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어제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이죠. 근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출애굽 때 만나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생명을 주는 그런 만나를 연상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읽었던 말씀, 이 폭풍과 바람이 불고 있는 그 바다를 걸어오시는 주님의 모습은 이 홍해를 가르시는, 바다를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홍해 사건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계승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또 이 사건은 언제 기록되고 있냐면 6장 앞부분에 보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유월절 즈음에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출애굽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또 하나의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제자들은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몇 시간 동안 노를 저었지만 그들이 간 거리는 10여리, 즉 한 4km 정도밖에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수고했지만 노력했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거죠. 그 순간 예수님이 그 물 위를, 폭풍 치는 그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즉 자연을 압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 폭풍 때문에도 두려워했고 또 그 가운데를 걸어오는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도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등장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폭풍이 없어지거나 바람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있고 폭풍이 치지만 그 바람과 폭풍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 바람과 폭풍을 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바람과 폭풍 중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더라도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제자들을 찾고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배를 타고 와서 묻죠.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가는 걸 본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의 답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고 찾는 것이 아니다. 표적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니다. 그냥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찾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들은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믿어가는 건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긴 하지만 메시아로 믿는다기보다는 어떤 정치적 메시아, 해방자, 그리고 왕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생존의 문제, 먹을 것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이유로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떤 이유와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믿고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것, 거기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그것이 혹시 썩어 없어지는 것들 아닙니까? 썩을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마시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군중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뭔가 좀 근사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뭔가 특별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떡을 보지 말고 거기에 주어진 열매를 보지 말고 주어지는 혜택을 보지 말고 그 따르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예수를 보고 믿어라.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앞에서 던진 질문처럼 무엇 때문에 그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항상 돌아보면서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마시고 썩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도 함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사실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그 폭풍 중에 그 풍랑 중에 우리의 눈에 더욱 선명해지고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만지심이 느껴지고 더욱 충만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지만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상황이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보호하여 주시기에 하나님 것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와 같은 전 세계에 하나님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이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여파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믿음이 옅어지고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백신의 부작용도 있고 하나님 이전과 같지 않은 육신의 연약함이 또한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또 엊그제 넘어지셔서 팔이 골절된 우리 김성문 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술 혹은 시술 아버지 하나님 잘 받아서 하나님 잘 팔이 붓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시고 하나님 투병 생활 중이신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우리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돕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치료와 모든 회복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노년의 삶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2022년에 하나님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가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비전이 잘 세워지고 그 첫걸음을 떼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를 이겨내고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3월에 있는 대선이 아버지 하나님 원만하게 잘 치러지며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이 나라에 하나님 바른 지도자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는 지도자가, 나라의 백년을 꿈꿀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